27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말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점점 타락하고 각박해지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핍박은 없지만 그래서 유혹이 더 많은 이 나라 이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성경은 복이 있도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한 여자에게 있다고. 이 복받은 여자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그녀에게 복이 있다고. 도대체 그녀가 가진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이 마리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주를 향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신 주를 향한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남은 평생을 동일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어제 우리가 그녀의 믿음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녀의 믿음의 정체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이 복받은 이 여자,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그녀의 믿음은 희생적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정의는 바로 희생적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당분간 미혼모의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미혼모,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미혼모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당시 미혼모는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면 돌에 맞아 죽는다. 이것이 합법인 세상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시절 말이죠. 이런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보시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결심이 서고 나서 한 고백, 그 고백이 바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씀에 순종하여 대가를 치룰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오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마리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때 우리는 아멘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지만,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가를 치르는 그 순종을 결단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 훗날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 훗날 십자가를 지시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 마리아도 십자가를 졌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졌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일종의 십자가 체험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십자가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손해,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순종의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십자가를 언제 진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큰 특별한 사건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언제 진다고요?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편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음성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그것이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정 여러분, 그녀에게 복이 있도다.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믿음의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의 믿음의 근거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따를 때 희생적 순종, 그 희생적 순종이 그녀의 믿음이었다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러분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 때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이 삼행시 이 페스티벌을 했는데 우리 한 장병의 이 성탄절 삼행시, 제가 이것을 보고 좀 웃었습니다. 성탄절에 탄탄한 믿음으로 절이 아닌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훌륭한 해병이다. 성탄절에 탄탄한 믿음으로 절이 아닌 교회로 왔으니 얼마나 훌륭한 해병인가. 우리가 이 성탄절 삼행시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성탄절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성탄을 축하합시다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한 이 감사의 고백을 보다가 우리 교회에 동준이가 있어요. 동준이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겨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내 죄를 씻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붙들고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의 결단을 할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가 무거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감동과 감격,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나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사실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감동과 감격과 내 인생의 변화. 어떻게 이 동준이가 이런 고백을 적었을까? 아주 놀랍죠. 또 우리 교회는 하성이가 있습니다. 하성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데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사실 내가 못 박힐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을 형벌과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거기서 죽어야 합니다. 마땅한 나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진정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축복과 감격의 삶이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은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혜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는 삶,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 우리 해병대 이사단의 최고의 안보 견학지, 점점 이곳이 부각되고 있고 그냥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바로 애기봉이죠. 이 애기봉,
친필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6년도 직접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애기봉, 애기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님, 그 님이 오랑캐에 끌려갔습니다. 정말 이 한강 앞에서 그 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 그리움, 이것이 실향민의 그리움과 동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애기봉, 이곳은 애기봉이다. 그래서 애기봉을 친필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기봉, 이 친필로 쓰신 이 비석 옆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잘 알고 계시는 평화의 종이 있습니다. 평화의 종. 이 평화의 종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와 DMZ의 녹슨 철조망을 녹여서 이 평화의 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빛발했어요. 다 이유가 있죠. 이 저주의 상징, 총탄, 그리고 빛바랜 이 철조망, 저주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주의 상징이 변하여 평화의 종이 되었다. 이 종이 울리면요, 딩딩 울리면 개성까지 울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 평화의 종을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와 동일하다. 사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제일 악한 사람을 그냥 사형틀에 매달려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순간 이 십자가는 상징의 변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축복이라고, 십자가 앞에 옆에 머물러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의 순종의 희생의 결단,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처럼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려야 할 믿음의 결단은 없을까요? 지금까지의 불순종의 결단을 순종의 결단으로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 저는 기꺼이 순종의 희생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희생을 각오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 놓았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순종의 결단이 있다면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날마다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놀라운 십자가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살리고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듯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주님께서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과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